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셋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바로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17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이 거룩해진 사람들의 대인관계에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도 같아서 우리가 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여기에도 뭔가 흠이 있구나. 여기에도 뭔가 묻어 있구나. 이런 것을 다 알고 마침내 씻을 사람은 씻고 고칠 사람은 고치는 것이 거울의 역할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7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거룩하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의롭게 살아갈 것을 그리고 거룩해졌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후속 조치로 따라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송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신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제가 송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신을 잘하게 되면 참 양반스럽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 아주 송가의 집안에서 개망난이라고 저를 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송가를 떼어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호적에서 파내버린다고 해서 제가 송가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너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자식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자식은 자식인데 누를 끼치는 자식이 되고 망신시키는 자식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저런 놈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자식이 될지언정 송간의 자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의롭게 살아가야 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의무이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정직해야 되겠다. 내가 성결해야 되겠다 하고 내 겉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속에서 미운 놈은 어쩔 수가 없고 속에서부터 뭔가 뒤틀리는 심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님도 별 수가 없고 소크라테스도 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할 때와는 달리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치듯이 교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돛단배를 타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동력선을 타고 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돛을 달고 가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를 잘 저어도 세찬 바람과 물결 앞에서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엔진을 가지고 있는 동력선이라고 해봅시다. 이 동력선은 그 안에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거슬러서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물결을 거슬러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상으로 거룩해 해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입술에 있을 뿐이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으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지라도 아마 저 사람과 같을 거야 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속에는 이제 두 가지의 속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그리고 죄의 모든 소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탄식하게 되는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어찌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행하고자 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7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17장 1절 이하에는 짐승을 잡을 때 먼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는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이하에는 세상 풍속을 좇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 이하에는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참 소리내서 읽기가 어려운 대단히 부도덕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을까? 그래서 참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도덕한 책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런 적나라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도덕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부도덕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어 담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마 읽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의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라도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는 이제 거룩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 칙을 19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품삯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이며 신체 장애자들을 도와줄 것을, 그리고 재판이 공정해야 하며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쟁이가 참 말은 잘한다. 그러나 그 행실을 보게 될 때 개차반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대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허물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쾌재를 부리며 즐겨 보고 들으면서 기독교의 타락을 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들의 언행심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아니하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지탱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타락할지라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직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심지어 부도덕하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고 별별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에 대해서는 영어를 잘 가르치거나 수학을 잘 가르치면 그 이상의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은 소금이기를 이 사회가 기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빛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정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표준은 어떤 정치 지도자 이상으로 정직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보다 더 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뜨거웠죠. 그 뜨거운 여름날 목이 아주 컬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무의식 중에 맥주 한 캔을 뜯어서 한 모금을 쭉 들이켰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마셨는데, 거기에서 하필이면은 초등학교 때 동창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 너 참 오랜만이다. 그러고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가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도 이 친구를 기억하고 그 다정했던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맥주 캔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참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너 예수 믿는다며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마신 것 때문에도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 마음에서부터 막혀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 않느냐 하고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취하지 않는 술을 찾아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시면 취하니까. 이건 군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깡패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장모님이 권사인데 이제는 그 사위를 불러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군산 처가를 찾아갔는데 권사이신 장모님이 여러 부인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우리 사위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달라졌는데 한번 어떻게 믿었는지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한방 그득히 모여있는 아주머니들에게 이 청년이 간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자기 와이셔츠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한 가지 쭉 뽑아서 다 입에 물고 그 라이터를 탁 켜서 한 모금을 쭉 빨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간증을 계속하려고 보니까 눈들이 둥그레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그 길로 뛰어나와서 전주에 오는 버스를 타고 돌아왔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그 후에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옳으냐 하는 데 대해서 그 표준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눈 감아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표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해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 신앙 양심에서 거리낌이 전혀 없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저요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도 저러는데 괜찮지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갖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뒤에 두 가지 목표가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삶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 양들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레위기 19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많은 계명을 주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19장에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20장에서 금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적으로 음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외의 관계, 그 이전의 모든 관계가 간음이요 음행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원리에서 떠난 모든 행실은 바로 음행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제 나도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생들을 멀든 가깝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웃이라고 하게 되면은 가까운 범위를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바로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던 이 사람을 도왔다고 하면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입니다. 부부는 무촌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또한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입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돕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진과 해일과 화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지구촌 어느 곳에서 일어났든지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땅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가난한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와 나눔으로 말미암아 고르게 하시고 평균케 하시되 이와 같은 것을 사랑으로 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해질 수 있는 놀라운 심령입니다. 21장도 계속해서 이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계속해서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참 어떻게 믿어도 당신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천 사람의 하나, 만 사람의 하나일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언젠가 저에게 참 바울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록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저처럼 아담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바울과 비슷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바울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 선한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나날이 그렇게 변해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거룩한 삶을 부단히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